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롭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기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물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하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의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에 가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메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원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베냐민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보는 사람들의 상과 그들이 받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나는도다 하시니라. 유대인과 젊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다 어린 아이와 청년들에게서 나오는 천녀를 운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니 없느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작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나무 잎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마르리까 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구하시는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가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그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은혜에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사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맺을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가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생명에 분천자들이 거리는 비율이 모퉁이의 거리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하늘 읽어볼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리에 떨어지는 자는 피해되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들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새벽을 또 깨워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특별히 사순절을 기억하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묵상하는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목적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경우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거민들, 많은 무리들의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 21장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환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미 당신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하게 될 그 고난, 이제 며칠 있으면 맞이하게 될 그 십자가의 잔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알고 있는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비장한 마음이지 않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마음에서조차도 두 개의 마음이 있지만 끝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것,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꽃을 보면서 예쁘다, 즐겁게 노래하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까요?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함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대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입성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무리들 사이에 큰 소동이 났다는 거죠. 소동이 났다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지축이 흔들렸다, 그런 뜻이에요. 지축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막 벅짝지근하고 시끌시끌하고 막 세상이 막 움직이는 처럼 그렇게 온 성이 난리가 나면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보면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펴고 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길을 막 예비해 주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깔고 길에다가 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 사이에 지금 감정 사이에 깊은 괴리가 지금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전혀 다른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다른 거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무리들의 목적이 속속 다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두 부류 사이에 깊은 괴리가, 간격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맞이하고 환영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성경의 예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왕으로 여겼다는 거죠. 왕으로 여겼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9절에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죠.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이런 뜻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주입니다. 신약에는 주라고 되어 있고 구약에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오시는 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왕이 임하시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지금 이곳에 계시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니까 저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기는 왕으로, 부르기는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기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부르지만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왕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삶,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 주님으로 정말 주님을 모시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호칭과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부르는 나의 호칭과 정말 주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 사이 하나 일치가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왕이신 주님을 부를 때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왕 되신 주님 앞에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여겨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는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그렇게 해서 겸손의 상징이죠. 겸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준 말씀인데 스가랴 9장에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겸손해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분은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지배하는 군림하는 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지만 그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도 무방하죠. 왜요? 그는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백마를 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분명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지만 그는 결코 군림하고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탄 또 하나의 이미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 섬김의 모습이죠. 멍에를 매고 온 인류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심을 보여주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이 어린 나귀 새끼가 멍에를 메는 것처럼 당신 스스로가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멍에를 맨 것을, 온 인류의 그 멍에,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섬기러 오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2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28절을 같이, 20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주님으로 부르고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삶의 두 가지 모습, 하나는 겸손, 하나는 섬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일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가, 또 나에게 주신 사명에 나는 섬기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두 개의 단어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린 나귀 이야기가 나오죠. 어린 나귀의 하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귀는 어미 나귀와 함께 묶여 있다가 갑자기 풀려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나귀가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 앞에 옷들을 벗어서 길을 쫙 깔아주고, 카페 깔아두듯이 길을 깔아주고, 옷으로 길을 만들어주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카페에다 걸고 자기가 막 가도록 길을 막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앞과 뒤에서 자기 앞과 뒤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들이 막 찬송을 하고 막 자기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막 호위하고 자기를 막 끌고 가더라는 거죠. 나귀 새끼는 이날 정말 놀라운 경험을 아마 했을 거예요. 자기 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이렇게 환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그를 호위해주고 길에다가는 옷으로 카펫을 깔아주고 앞뒤에서 찬송을 불러주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죠. 그의 등에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이 나귀가 잘생겼기 때문도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나귀 새끼의 가치가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그의 등에 예수님을 태웠기. 왕 대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등에 태웠기 때문에 그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나는 누구를 모시고 가는가? 내 인생의 등에 누구를 태우고 갈 것인가?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할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힘들어도 여러분 내 등에 누가 탄다는 게 쉽지 않죠?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신 삶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진정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특별히 사순절을 기억하고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우리가 믿을진대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그같이 영접하고 대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삶이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귀가 그날 하루 정말 많은 사람의 호의를 받고 앞뒤에서 찬양의 소리를 들으며 그의 길들을 사람들이 깔아 옷으로 길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하였던 이유는 그의 등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힘들어도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청년들이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주의 은혜로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특별히 맞이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또 새 성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사랑의 손을